어, 오늘 말씀해 보면 몇 가지 눈에 이제 뜨이는 핵심 주제가 있죠. 맹세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가르칠 때도 맹세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거기에 보면 도무지 너희는 맹세하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구약에서 이 맹세와 관련해서는 너희가 맹세했으면 꼭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맹세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 또 이제 그 병든 자에 대해서 장로를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할 텐데, 우선은 이제 이 맹세한다라는 거, 우리가 과거에 맹세를 많이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또 맹세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막 이 자기의 어떤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명백하게 증명하고 싶을 때 뭐냐면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런 말을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맹세를 했었고 또 했는데, 우리는 과거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자원하는, 그래서 뭐 자원에서 이렇게 뭐 써내기도 하고 뭐 이런 적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약에서는 이제 서원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거의 뭐 서원하는 거나 지금 맹세하지 말아라는 거는 이 하는 말에서 이 맹세나 거의 같은 맥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4장 15절에 보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말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여정에서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막 이렇게 있죠. 그런 일들이 주님의 뜻과 합치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거고, 그게 우리의 어떤 맞는 합당한 것이지만 우리의 어떤 분량이 거기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그 지나친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가, 소원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게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전거됐지만 바울 사도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이 능력 주시는 자가 하게 하시면 될 것이고 그분이 뭐 안 되게 하시면 안 될 것이다라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그런 어떤 바른 자세인데,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뭔가 형제들 중에서 뭔가 맹세하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인생들이 뱀에 미혹되어 가지고 어떤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다 맹세를 해요. 맹세를 하면서 살죠. 그래서 이렇게 천연적인 사람,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다 맹세를 하고 사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 일반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맹세를 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마땅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렇게 맹세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도 오셔서 너희는 도저히 맹세하지 말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제 이 맹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마태복음 5장 33절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읽어보시죠. 네. 맹세를 하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이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턱도 희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징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이 야고보가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33절에 보면 옛사람의 맹세 말한 바 헛되게 맹세하지 말으라고 그랬죠. 여기 어디에 나오냐? 레위기 19장 12절에 가면 나와요. 너희들이 너무도 헛되게 맹세하는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맹세했으면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레위기 19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에게는 그렇게 너희가 이 옛사람과 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 하면 옛사람은 모든 율법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걸로 이렇게 명령되어 있죠. 그런데 그 신약, 새로운 약속은 내 자리에 누가 대신하시냐 하면 거기에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전에는 율법은 우리가 그 스스로를 지키게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어떤 그것이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의 제사라는 거는 구약의 제사라는 거는 그 제사를 지낼 때마다 뭐냐면 내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그 목적이에요. 옛날 제사는 그런 거예요. 짐승 제사 지낼 때마다 그것이 나의 죄를 사했다라는 것보다는 매년 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끔 한 그리고 제사 종류도 참 많잖아요. 그렇게 한 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항시 너희 자신을 그 제사를 지내면서 너희 실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잖아요. 이루셨고 그분이 우리 주인 됐죠. 주인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내가 헌물을 드려야 했던 그런 제사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완성시킨 제사가 이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 말씀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책임지는 게 바뀐 거예요. 신약과 율법이. 그래서 옛날 너희들은 그렇게 받았고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 너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에? 그렇게 옛사람에게는 그렇게 헛된 맹세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줬는데 34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제 도무지 이제 맹세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옛사람에게 한 맹세는 아까 레위기 19장 12절에서 말씀에서 언급되어 있는 말씀이고 우리 민수기 30장 한 번만 찾아볼게요. 민수기 30장에 보면 서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2절에서부터 볼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결심한 서원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은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니라. 예, 똑같은 말씀이 또 6절에서 이어지는데 그 남편이 있을 때 지금은 어떤 이야기냐면 시집가기 전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어떤 그 서원을 했다라면 그 서원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가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 말 없으면 그대로 서원한 대로 행하면 될 것이고 그 아버지가 그걸 허락지 않으면 그 서원은 그냥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은 남편을 맞이했을 때 남편이 있는 여자일 경우에도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듣고 말이 없으면 그 서원한 여자는 그걸 지켜야 되지만
남편이 그거에 대해 서원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되면 그 서원은 그냥 안 지켜도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우리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러죠.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이와 같이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속함을 가지고 있는 그 머리 되는 사람의 모든 것이 권리가 거기에 다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 하나님에 속해 있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낮아진 심령이 아니었을 때는 우리가 다 서원해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다 정죄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다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서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형편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걸 못하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남편 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보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성경에 보면 맹세를 잘못해가지고 서원을 잘못해가지고 아주 곤란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기억납니까? 네. 입다라는 사람이 있죠. 네. 그 사사기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람이 그 뭐 사사 9대 사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길리압이라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길리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동네 어떤 뭐 기생과 함께 그 낳은 아들이 입다예요. 근데 이 입다가 이제 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본 그 처의 아들이 이제 장생해지니까 이 서자를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입다가 이제 그래서 그 돕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잡류들의 머리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지낼 때 이제 암몬 족속들하고 이렇게 이제 전쟁이 임박했을 때 그 길리압 방백들이 이 전쟁을 헤쳐나가려면 입다를 불러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찾아가서 이제 입다를 초청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통치자가 되어 달라고 해서 이제 통치자가 됩니다. 입다가. 그런데 이제 입다가 그 쓸데없는 서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입다를 세울 때 하나님이 입다에게 말씀이 임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럼 하나님이 세웠으면 그냥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서 암몬과 전쟁을 해야 되면 전쟁을 하면 되는데 자기의 어떤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자기의 어떤 충성됨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했든지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게 되면 올 때 나를 제일 먼저 환영하는 자를 그 자를 하나님의 환영하는 제물로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도심을 받아서 이제 전쟁을 이기고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제일 문 앞에서 환영하는 게 무남 동료인 자기 딸이 자기를 환영을 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그 딸을 이렇게 서원했던 것처럼 이제 이 제물로 드리는 어떤 이야기가 입다에 나와요. 그래서 이 서원을 그러니까 자기가 서원을 했지만 자기 머리됨이 하나님이라고 만약에 나의 머리가 하나님이다라고 인정을 했더라면 그 서원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난처한 입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지금 뭐냐면 남편이 있는 자라든지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이 자라면 그 아버지의 뜻이나 남편의 뜻에 따라서 이걸 행해야 되는데 입다는 그냥 자기 뜻대로 행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제 매년마다 그 입다의 딸을 이렇게 애국하는 이런 절기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의 어떤 신앙도 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맹세하는 거 그리고 아는 거는 안다라고 하고 모르는 거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걸 지나치는 건 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뭔가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미심쩍은 것이 있는데 남들 앞에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게 아직 나는 이거 명쾌하게 난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게 되면 믿음 없는 자로 이렇게 찍힐까봐 사실은 말 못하고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무리가 이 방향으로 갑시다 하면은 그냥 큰 무리가 그리 가니까 나도 그냥 등달아서 이렇게 가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맹세라는 것들은 자기 스스로가 큰 자라고 할 때, 큰 자라고 여길 때 하는 것이 맹세예요. 이 성경에서 하는 맹세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는 나의 어떤 결백을 주장하거나 나의 어떤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입증에 막 뭔가를 이렇게 남에게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 뭘 두고 맹세한다, 뭘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자들이 이제 다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맹세에 대해서 정확한 거는 히브리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6장. 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요 정도로 읽죠.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맹세로 했다고 그러죠. 근데 왜 맹세로 했냐 하면 더 크니,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보다 큰 이가 없을 때에는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있는데 그 큰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맹세한다라는 거는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일에 다 최종 책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라고 본문에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는 결국에는 네가 스스로 네 큰 자인 체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맹세는 큰 자가 하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내가 커서 뭐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면 내 아버지 어머니한테 뭐 이렇게 해줄게요 하는 그 맹세가 대부분 헛맹세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맹세가 대부분 헛맹세고, 그런데 크는 아들에게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약속을 했다라는 거는 그 아들이 그 때가 되고 합당한 때가 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어주는 거죠. 그죠? 이와 같아요. 맹세라는 거는 바로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맹세로서 약속을 주는 것이고, 그 약속을 우리는 받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스스로 맹세자가 되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일이나 뭔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헛맹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됐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천연적인 사람, 자기 스스로가 높아진 심령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맹세를 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우리가 맹세했던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걸로 이렇게 결말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았죠. 그 중에 뭐 되는 것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예?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주님의 어떤 전적인 어떤 은혜에 의해서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금방 읽었듯이 그 히브리서 6장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했고 그 아들 또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들, 이런 약속들은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약속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뭐냐면 크게는 큰 민족이죠.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큰 민족의 일원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약속의 땅을 예비했어요.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 역사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표상적으로 보여주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그 심령의 하늘 그 세계,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세계에 우리는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도 그 말을 했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나 여호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시죠. 그래서 내가 알려주었고 너에게 보여주었고 다른 신을 없음을 너희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했을 때도 다른 신들을 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 꺾으셨죠. 그게 신이 아님을. 그래서 그 신이라는 것들, 그 인간들이 다 우상적으로 자기의 어떤 복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너희 남유다가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잡혀가더라도 너희들 앞에 바벨론을 다 물리쳐서 다시 너희들을 회복할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과거에 출애굽에서 강약길에서 가나안 전쟁에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줬던 것을 너희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지금은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지언정 다시 너희들을 회복해 줄 것이라는 이 약속도 너희들은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걸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에게, 유다에게. 그래서 이 맹세라는 말 자체가 이게 어떤 뜻이냐면 금방 그 히브리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로 했다라고 하는 이 맹세가 어떤 뜻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에다가 하나님 자신을 묶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그 약속에 후속을 받는 자가 나는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맹세라는 뜻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았다라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로 묶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증인이고 하나님이 책임자이시고 최종적으로 이루실 분이 그분이에요. 자, 그 창세기 21장 23절에 보면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말라라고 하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창세기 21장은 블레셋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을 때예요. 자, 거기 그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죠. 그랄 지역이 블레셋 족속들이 거하는 땅이에요. 거기 내려가 가지고 사라를 또 빼앗길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도심에 의해서 다시 사라를 회복하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이 아브라함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게 너무도 명확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아브라함하고 우리 후손들하고 이 약속을 맺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맺는 것이 23절에 나오죠. 그 보면은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두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맹세를 했죠. 예, 맹세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약속이 보증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야, 너 왜 이런 걸 네 마음대로 맹세했어?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그 후손들과 이런 언약을 체결을 했어요. 물론 이 체결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깨진 게 아니라 이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깨졌죠. 나중에는 깨졌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부엘세바의 어떤 약속이라고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3장에 보면 23장 21절에서 23절 여기에 보면 그 자료에 언급 안 돼 있죠. 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각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이리니와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하는 뇌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하실 것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원하는 거, 만약에 서원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심을 이렇게 세워서 뭔가 열심히 했을 때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이라는 것이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일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과 합치되지 않는 방향이면은 이게 곤란한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내가 울산을 가기 위해서는 내려가는 열차를 타야 되는데 열차를 거꾸로 타가지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하고 뭔가 맹세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지킬 만한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맹세하고 그 나의 어떤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볼 수 있죠.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때,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거에 의해서 내가 정죄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할 때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서운함이 없으면 내가 어떤 걸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 열심을 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나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의 본성이 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뭔가 열심을 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앞서서 말한 대로 내가 울산을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 열차를 타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열차를 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의 본성이 이미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나는 새롭게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의 열심이 발동이 안 되어지면 그 사람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냉담자인지 간념적으로만 이해하는 어떤 그런 수준인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열심을 갖다 들어붙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이고 그걸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소원함이 없다라면 저는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게 정상적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따가 기도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죠. 예?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냐 안 가진 자냐. 계시록에 보면 몇 교회마다 내 새 이름을 주겠다 새 이름을 주겠다 그러죠. 예? 거기 보면은 계시록 빌라델피아 교회인가에 보면은 너희에게 나의 이름과 너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이름을 새겨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뭐냐?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지 않았으면서 이름을 가진다라는 건 뭐예요? 이름이라는 거. 이름이라는 거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는 예수의 성품과 그의 어떤 그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었을 때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 내 오해할까 봐서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나에게 뭔가 불타는 마음, 내 안에 어떤 그 에레미야가 말씀을 가졌을 때 내 그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내 가슴이 불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지식 체계에 머물러서 이게 어떤 생명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참 생명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그 생명이 나를 어딘가로 이끌 거 아닙니까? 뭘 마시게 할 것이고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이런 속에서 욕구도 일어날 것이고 이런 걸 먹어놨으면 뭔가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 있으면 그의 에너지를 어디인가 발산하게끔 하는 뭔가가 요구될 거 아닙니까?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해 있을까 봐서 이제. 자, 자, 거기에 또 보면 아까 그냥 지나갔는데 마태복음 그 33장에서 37절에 보면 너희들의 옛사람에게 맹세한 그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였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왜 맹세하지 말으라고 하는가 하면 36절에 딱 나오죠. 너희가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한 털을 머리털 하나도 희게도 못하고 금깨도 못하는 게 너희들 아니냐. 에? 그래서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실상이라는 것이 내 어떤 존재의 어떤 그런 연약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맹세를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고 아들 이삭에게 언약을 했고 야곱에게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들이 다 어디에서 출발되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 출발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짓고는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걸 이루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그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지원받았고 이런 약속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성취된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나오면 오는 즐거운 자는 찬송하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서 내가 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런 깊은 뜻이 이렇게 임해져 있구나.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찬송이어야지 진정한 찬송이라는 거예요. 자, 찬송은 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 구속을 이루시고 다시 오마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사람,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사람,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것이 즐거운 자여야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오늘 이게 끝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야구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 여기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하고 똑같은 종류의 아직 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 세상이 어제도 우리 형제님 통해서 일상교회에서 증거됐듯이 세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세상을 말하는 것은 이 바깥 세상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 원수되어 있는 야고보서 4장에도 나와 있죠. 세상과 짝되어 있는 그런 종교 체계화 되어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을 극히 오해하고 있는 그 집단에 가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네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영은 거룩한 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받는 고난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죠. 그거에 의해서 당했어요. 우리의 고난도 매우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에 의해서 오는 고난을 당하는 자, 그런 자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너희에게 필요가 있으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네가 위로받을 것이 있으면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어떤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있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치유받아야 될 것이고 이따가 뒤에 볼 치유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와 똑같은 동질의 어떤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증거자로 섰을 때 당하는 그런 고난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 일을 더 크게 담당하기 위해서는 필요가 있으면 더 채워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예. 또 여기 보면 이제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를 초청할 것이요 그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 병든 자 여기 보면 이제 앞서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육신의 병들을 많이 고치는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는 것은 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본류가 그게 아니죠. 제가 그 자료에도 언급됐듯이 효녀가 되려면 심청이처럼 임당소에 몸을 던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효녀라고 해서는 달리 효녀가 얼마든지 효도할 수 있는데 그냥 심청전의 이야기는 임당소에 몸을 던지는 걸 하나의 표상으로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병든 자라고 하는 거는 육신의 병든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병든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안전병이도 고치셨고, 뭐 문둥병도 고치셨고, 뭐 손마른 자도 고치셨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우리의 영적인 병을 다 상징하는 거죠. 눈을 뜨게 하는 거는 영적인 눈을 못 뜬 자에게 소경에게 치료했던 것이고 자기의 어떤 영의 어떤 생명이 병들고 썩어가는 것도 모르는 문득병자 그걸 표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의 문둥병을 고친 거고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병든 자라는 거는 자, 이 성경에서 야고보가 쓰는 거는 믿는 자에게 보낸 편지죠. 믿는 자에게 보냈다라는 거는 이미 그 사람은 모욕을 해서 씻김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그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범하는 그런 범죄들이 있죠. 그런 거에 의해서 영이 병들고 흠결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장로를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장로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거는 기름을 바르려면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자여야 되겠죠. 예. 우리가 왜 여기 금기름 붓는 집이에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기름이 채워져 있는 자예요. 그 기름이라는 거는, 기름은 아무나게 붓나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있죠. 세 종류의 사람. 왕에게 붓고, 제사장에게 붓고, 선지자에게 붓죠.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뭐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세운 것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한 그 자를 선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죠. 선전은 뭐가예요? 선지자가 증거로서 하는 거죠. 선전하죠. 우리가 그런 같은 일을 행하는데 품결이 있는 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사장이나 왕 같은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그 덕을 선전하기 위해 뭔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자들이 병든 자죠. 그걸 채워야 될 자들이죠.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라는 분을 이제 집에 초청해서 뭐 진짜 뭐 이렇게 증거를 들으라 뭐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교회 중에 장로로 세움을 받은 그런 믿음의 어떤 본이 되는 분이 있죠. 그분의 인생과 그 삶을 자기 안에 초청해서 나의 삶을 그 사람의 삶으로 좀 대체시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내 인생 가운데로,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로 영접하라는 뜻이에요. 뭐 장로를 물론 집에 초청해서 내가 이런 것이 있는데 상담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조언을 듣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실질적인 거는 그 장로의 삶을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본되는 분의 어떤 그 인생을 내가 내 어떤 인생 속으로 끄집어 와서 내 인생을 그 모양대로 살라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자, 여기 보면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자, 이 병든 자들에 대해서 앞서서 이제 병든 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병든 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라면,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이 밑에 보면 의인의 기도, 강구와 똑같은 거죠. 16절에 보면. 자, 이 의인의 강구, 의인이라는 게 뭐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가진 자가 의인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정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왜 그렇게 하냐면,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자예요. 뜻이. 예?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그러면은 아들은 아버지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면 아들은 뭘로 사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의인의 강구나 믿음의 기도라는 거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 그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의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인을 가졌다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그 이름을 가졌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기도, 그런 의인의 강구, 이런 거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은 기도를 하죠. 뭐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 시작 시간에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드렸지만, 이런 어떤 기도가 의인의 강구로서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어떤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라면 그분은 그 아들에게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자인데 그 자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안 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거에 필요한다면, 아들로의 삶에 필요한 것이라면.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중에 누군가 병든 자가 있고 그거는 함께 우리를 교회의 몸을 이루는 자 아닙니까? 그 자를 위해서 그 자의 필요를 구하고 그의 어떤 병듦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런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응답을 하죠. 네. 자, 이런 어떤 의인의 강구나 이 믿음의 기도나 이런 것들은 결국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함을 두고 일하신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 소원으로서 뭔가 하나님에게 강구하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거는 너무도 그런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죠. 오히려. 자, 그런데 여기 기도에 보면 이제 엘리야의 어떤 성정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믿음의 기도나 의인의 강구를 엘리야의 기도와 이렇게 매칭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의 대표적인 기도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기근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네. 근데 이제 이 엘리야의 기도는 대표적인 게 이제 그렇게 그 가뭄 3년 6개월이라는 그 가뭄에 대한 기도가 있고, 그 사이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바로 갈멜산 산상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전쟁이 있었죠. 거기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승리한 다음에 기도 다시 했을 때 비를 내려줘요. 예? 그 사이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 말을 하지 않으면 이 가뭄이 계속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그 갈멜산 그 전투를 할 때, 그때 보면 그 전쟁의 목적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요 18장 37절에 보면, 자, 제단을 다 쌓고 이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자기 제단을 쌓고 짐승 잡아가지고 이렇게 놔놓고,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뭐 자기들의 어떤 그 하나님을 불러서 이렇게 응해달라고 이렇게 해도 응답이 없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엘리야가 이제 자기 어떤 하나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서 물도 들어붓고 이렇게 한 다음에 37절에 이런 전쟁을 이루고 이런 전쟁 그러니까 가뭄 가운데 이런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 보면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17장에서 18장까지의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를 인간의 뭔가 필요를 위해서나 뭔가 이런 자기의 어떤 뭔가 이런 능력을 내세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고보서의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엘리야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여줬죠. 예? 그러고는 이렇게 모든 것을 그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다 보여준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초청해가지고 막 이렇게 즐겁게 하라고 하면서 조만간 비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왜 그렇게 아합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마지막에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이죠. 물론 자기 부인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신이 창굴하게 만든 어떤 그런 장본이기는 하지만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아합 왕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비내림과 지금 하나님의 역사심에 의해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다 물리쳤고, 하나님이 이제 비를 약속하셨으니 즐기십시오라고 그거를 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짐을 직접 보여줘서 아합왕까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합왕이 그렇게 초청했는데 아합왕이 그렇게 결국에 돌이키지 못했죠. 그렇게 엘리야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가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이 되었듯이, 너희들의 믿음의 기도나 의인의 간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 흠결이 있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표현하는데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라면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시 기도하리니 하늘에 비가 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죠. 그러니까 이 결국에 열매라는 거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근속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지 열매죠. 그죠? 예. 그래야지 열매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어지는 걸로 이제 19절에 보면 내 형제들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는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지금 엘리야나 믿음의 기도나 간구나 이런 것들이 뭔가 병든 자,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으로 살게끔 하는 어떤 그런 간구나 엘리야의 갓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온전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신을 섬기는 이런 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그들의 구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모임 중에 누군가가 비진리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진리의 길을 떠난 자가 있다라면 그 자를 이 진리의 길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죠. 그 사람에게는 제사함이죠. 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정한 자리를 떠난 것이 죄예요. 그죠? 첫 번째,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이 있어야 했던 그 자리를 떠나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죄가 되었죠. 똑같이 우리 교회에 함께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형제 중에서 진리를 떠나서 다른 길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원래 있는 자리, 진리의 자리,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리, 그 자리로 오게 하는 것이 그 자를 살리는 것이고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자는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제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함에, 하나님이 제사함에 우리가 그 함에 그 장을 펼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는 갈멜산 산상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여줄 수가 없죠. 엘리야가 거기에 섰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장을 펼쳤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죠. 자, 우리도 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 장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진리를 증거하는 그 자리가 이런 펼쳐지는 장이 되죠. 그는 장을 우리가 마련해 드려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된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미혹된 비진리의 길로 들어선 자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보면 그 사람의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써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사함이라는 건 죄사함이 끝나는 게 아니죠. 죄사함은 시작이죠. 장성한 분량까지 빨리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세월을 다 보내고 나면 뒤늦게 오면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가 없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사역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으로 진리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이 일과 또 그 사람에게 어떤 이루어질 구원이 있기 때문에 때를 놓치면 그 사람이 그만큼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곁길로 가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시 건면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증거를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뭐 오늘이라도 저도 한번 전화를 해든지 해서 한번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곁길로 간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우리의 어떤 진리를 증거할 자가 있으면 그런 증거가 있어야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야고보서 내용은 지금 그 자료는 그냥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 대략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1시간을 야고보서가 그렇게 긴 게 아니라서 우리가 이게 뭐 지금 한 8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쭉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한번 1시간에 그냥 1장에서 5장까지 한번 다시 한번 쭉 그 말씀을 한번 읽든지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는 좀 우리가 그렇게 자주 열어보지 않는 소선지서 있죠. 제가 큰 거를 하기에는 뭐 너무 긴 세월일 것 같고 그렇게 길지 않은 소선지서들을 저하고 같이 그냥 성경책 읽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은 그냥 그 한 장이 길지 않는 한 장, 한 20장 뭐 20절 뭐 전후 요 정도 되면 한 장을 하루에 1시간에 그냥 마치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좀 속도감 있게 이렇게 살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해요. 그래서 다다음 주가 되면 요엘서부터 이렇게 쭉 한번 나가볼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선지서가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견책하고 그에 대해서 뭐 해결을 촉구하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징벌을 가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또 돌아오는 어떤 대부분의 패턴이 그런 게 많아서 같은 패턴을 계속 이야기하면 저도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을 것 같고 선지서 중에서도 좀 이렇게 나름의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의 어떤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마칩니다.